샬롬!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무언가 율법을 안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키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과 겉보기에는 똑같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무언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거, 어디서 주워 들었던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거, 이렇게 살다 보면 듣고 배운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내 양심은 그런 것에 점점 더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 거를 다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씩 어긴다고요.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러면서 무언가 양심이 이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안 지키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데, 몰라. 돈 없어. 그리고 안 해. 힘들어. 그리고 안 해. 그럼 하나씩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오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율법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나에게 그게 옳다 하는 믿음을 현재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거슬러 버린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 버린 거예요. 그건 당연히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하나님에게서 뭔가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해서 그렇다고요. 그거를 지키지 못할 만해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안 할 만해서 안 한 거고, 가지 못할 만해서 못한 거라고요. 물론 그럴 만했지만 또 그것은 내가 귀찮아서였고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었고, 다 나는 나를 설득할 수 있지만 다 설득이 되지 않아요. 양심에 거리낀다고요. 글쎄, 그래 맞아, 그건 그때 욕심이었어. 그때는 정말 내가 귀찮아서 그랬어. 뭔가 이러면서 내 양심을 거리끼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편과 사정 모를까요?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우리가 뭐 사람의 도리 이렇게 해갖고 뭐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결혼식도 찾아가야 되고 돌잔치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교회만 다니면서도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모를까요? 우리가 몸이 힘든 거, 돈이 없는 거, 우리 형편이 안 되는 거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야,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야,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 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살면 되지, 내가 다른 율법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고 사람의 도리로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면, 율법이 있는데도, 내 고정관념이 있는데도 내가 그냥 선택하고 결정해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양심의 가책이 온다고요. 그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으로 오거든요.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율법에는 거스르는 거지만 나는 이 일에 믿음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거예요. 즉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지식이 옳다 그르다 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실시간으로 나에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죄의 정의는 믿음을 따라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했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을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믿음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 안 해도 돼. 너가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내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을 따랐어. 이렇게 딱 말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순종했어. 뭔가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난 모르겠어. 난 그냥 믿음을 따라 할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믿음을 주시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선 잘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잘 안 됐으면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이것이 잘 안 됐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인간이 되게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거를 다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항상 그분께 묻고 믿음을 따라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모 공경 하나만 갖고 무언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처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괜히 무거운 마음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냥 불효자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죠.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그냥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하나님, 내가 내 부모님에게 대해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내가 불효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믿음만큼 할 때, 또 어떤 거는요, 내 능력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해라! 정말요? 하나님, 나 시간이 없는데요? 해라!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해라! 하나님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거는요, 당위성 때문에 뭔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죠. 어떻게든지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지금 네가 할 게 아니야. 그러면 혹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는 걸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뭔가 부모 공경 하나만 해도 그렇다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 그래, 당연히 너 부모를 공경해야 십계명에도 있었는데 너 장사 지내고 와.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 제자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하지. 야, 나도 가야지. 나도 같이 가자. 이래야 되죠. 혹은 뭐 사정이 안 되면 그래, 너만 얼른 가. 내가 조의금이라도 낼게. 뭐 이러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넌 상관하지 마. 너는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넌 여기에 남아. 너는 그냥 하던 일을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럴 수 있죠. 물론 이것이 뭐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노쇠하셨고 늙으셨고 병드셨는데 언젠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고향에 가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NO! 라고 어쨌든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효고 또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니다! 라고 하신다는 것은요, 뭔가 그 예수님이 더 상위법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위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말했죠. 하나님의 법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위법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록된 어떤 말씀, 율법, 상식 이런 것과 다르고 배치된다 하더라도 욕먹는 한이 있어도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늘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야. 그거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사이에서, A와 not A 사이에서 어떤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비로소 율법을 넘어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했으니까 믿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함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 율법에 속한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